예, 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우리 시편 5편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우리 말씀을 좀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여전히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 주십니다. 예, 먼저 우리가 5편에 대한 그 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죠. 근데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관악기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근데 어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이다라는 이제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왜 이 5편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인가?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지만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인데 그 이유가 이제 3절에 그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문 때문에 이 5편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부제가 더불어 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5편은 4편과 마찬가지로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탄식시예요. 탄식시. 그래서 4편과 5편 계속해서 탄식시가 이제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편의 구조, 예, 문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도움을 구하는 탄원의 호소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탄원의 호소. 이게 탄식시의 전형적인 시작이죠. 이게 그 탄식시들이 시작을 할 때 자기들이 처한 상황, 고난, 그 고통,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탄원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잖아요. 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2절이 그런 탄원과 호소로 돼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7절과 8절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 그래서 이 기도문이 아침에 드린 기도문이지만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9절과 10절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는 악인, 그러니까 3절과 6절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인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추방당하는 거죠. 9절과 10절. 그 다음에 이제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 피신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런 문맥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죠. 탄식 시의 전형적인 시작을 볼 수 있죠. 탄원하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탄원과 호소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나의 기도, 나의 탄식 소리, 나의 그 신음 소리, 뭐 이런 표현들을 그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예, 기도라는 말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음소리라고 하는 건 이제 작은 중얼거림, 그 중얼거림의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 탄식 소리는요, 크게 부르짖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 이 시인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고통과 또 그 고난 가운데 있구나. 왜냐하면 진짜 어려우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크게 부르짖든지 아니면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작게 중얼거리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중얼거림으로 기도하고 있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인이 진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그 부르짖는 그 호소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면 그 기도가 이제 아침에 드리는 기도다. 이른 아침에. 그쵸? 새벽에 드리는 기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7절, 8절에 보면 이게 성전 예배 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문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전에서 드렸던, 성전 예배 때 드렸던 기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4절부터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그 리스트를 그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악인들, 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 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 또 6절에 보니까 거짓말쟁이들, 싸움쟁이들, 사기꾼들, 이렇게 그 악인들, 죄인들에 대한 리스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시인이 이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악인들, 그 대적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절에 주님과 어울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시거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 시인은 그러나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그 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꿇어 엎드린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크신 사랑을 얘기할 때 그걸 헤세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헤세드를 약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무조건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헤세드라는 말은 한 가지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사실 7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내가 언약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잠언서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죄를 미워한다는 거고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소극적인 표현이고 더 적극적인 표현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결한 삶,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인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왜냐하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니까 그가 지금 언약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8절에서도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라고 그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헤세드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언약을 지키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 확실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를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 악인들과 이 원수들과 나를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저들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미워하시고 나는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여 주시고 재판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헤세드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죄인들, 악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9절에 보니까 그 죄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 전부가 어떻게 해요? 거짓과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말과 그 다음에 생각과 그 다음에 마음까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정죄해 달라고 정죄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꾀를 지금 장꾀를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추방해달라.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멀리 쫓아내시죠. 예. 그 결과는 그게 결국 심판이고 그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 이 시인은요, 언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죄를 범하고 있고 그 마음과 생각과 말 자체가 얼마나 그 죄악 덩어리인지를 고발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은 다시 한번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고, 그 헤세드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피신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헤세드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입니다. 보십시오. 11절, 12절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길이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뭘 주세요? 기쁨을 주신다는 기쁨. 예, 기쁨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윤리적인 옳음, 윤리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바르게 산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고. 복, 바라크, 복 얘기했죠. 어떤 복입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어,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다. 그리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지금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가 시작은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그 탄식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 마무리는 어떻게 지어요? 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에 대한 확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3편이나 4편에서도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소하고 탄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